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결과 없는 뜬구름 잡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정점이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 역시 부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미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황당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2차례의 순간 동안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들이 모이는 데마다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서 그저 조용히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 소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 소문만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다시 수소문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지난번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야. 제자들의 환희에 찬 목소리와 확신 때문에 좀 마음이 흔들리지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그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부활을 증명해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을 보여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보여주세요. 부활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는 강한 부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부활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2주일 동안 제가 머물렀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루 동안 제가 예루살렘을 탐방했는데 그 탐방하면서 예수부활 승천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부활 승천교회를 한번 보시죠. 작은 돔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내고 다 줄이 서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작아요. 제가 지금 강대상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곳에 들어가서 단 한 가지 유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 유물은 바로 저것입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저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땅을 발에 딛고 올라 승천하셨다라고 보고 마치 무협영화에서 나오듯 발에 힘을 줬었을 때 그 반석에 발자국이 남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유물입니다. 별로 믿기지 않으시죠?
저 유물을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다 키스를 하고 그리고 저곳에 볼을 비비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과거의 흔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 과거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도 가보고 나서 와, 저런 유물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저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가에 갔었던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동굴에 큰 돌로 막아섰던 그 동굴의 돌들이 내동댕이 쳐 있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지했던 것처럼 저런 유물을 통해 감지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과거의 흔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만들거나 보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또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돔이 황금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돔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저 돔 앞쪽에, 맨 앞쪽에 보시면은 여러 무슨 작은 집 같은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다 무덤들입니다. 무덤들. 예루살렘 돔이 보이는 그 앞에 무덤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주거 환경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서양에서 이 무덤들이 이 주거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묻히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묘지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저기서에 묻히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먼저 재림으로 무덤에서 일어날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곳에 돈을 주고 묻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한국 땅에 묻히면 굉장히 늦게 일어나실 텐데 어떠십니까? 근데 저보다 더 큰 광경이 있어요.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돔 있는 위에 빨간색으로 네모칸 그 위에 파란색으로 네모칸을 쳐놓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림을 꿈꾸는 그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는 기드온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빨간색 있는데도 무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덤이 형성된 곳은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묻히고자 원해서 무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있는데도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왜 많아졌느냐?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부활을 막아보려고 저곳에 묻히기 시작했답니다.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 아닙니까? 부활을 죽음 이후의 문제요, 미래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부활의 미래적 관점, 즉 인간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고 부활을 인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저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부활을 꿈꾸는 걸 보니까 부활이 진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기 무덤을 사는 걸 보니까 진짜 부활이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미래적 관점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성경의 그 한 구절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의심의 사람이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증명하셨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같이 경험적으로 그것을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증명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부활을 증명하거나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을 도마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보여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그렇게 부활을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강요한 대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여러분 집에서 컸었던 화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으시죠? 지금 봄이 돼서 그 화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요동치 않는 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지난 수년 전에 동해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70명, 80명의 사람들과 같이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한 목사님께서 회를 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횟집이 줄비한 곳에 가서 회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먹고 싶은 회를 고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팔딱팔딱 거리는 그 회 중에 그 생선 중에 고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른 것이 방어였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 있는 사장님께서 그 방어를 수족관에서 빼내서 바닥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그 살아있는 그 생선은 바닥바닥바닥바닥 뛰는데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너무나도 힘이 세고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고무망치를 가지고 그 생선의 머리를 내려치는 그 순간 그 생선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누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0%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목숨이 2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앉아 있었던 요한조차도 도망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었던 모든 12제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순교했거나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었던 그 사람들이 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외쳤을까요?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부활신앙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제자들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만약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해 주십시오.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활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부활신앙을 증명해 주십시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가져다 주십시오.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증명해달라 이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당해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가정들에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증명해달라고 이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교회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매일 모였고 그들은 함께 먹었고 함께 나누었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교회를 통해서 이뤄갔고 키워갔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은 결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남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논리를 깨트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극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주일에
모여 예배만 드리고 삶 속에서 세상과 함께 싸워나가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누리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 공동체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 부러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끼고 자신을 떼어서 분립하고 개척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저희 새누리 공동체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인 교회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누리 공동체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새누리 공동체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새누리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품어야 됩니다. 단지 우물안 개구리로 우리 안에서만 좋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역사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새누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누리 공동체가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 과거의 흔적에서 부활을 보라고 외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미래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라고 외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부활을 외쳐야 하고, 지금 이곳에서 부활을 보여줘야 하며, 지금 이곳에서 부활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누리 공동체는 지난 10년간, 10여 년간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이 새누리 공동체에 머물면서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감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억나는 것들이 많고요. 새누리 상교회에는 이번 부활절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담당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획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합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살아난 날이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에서 대동에 세운 조각구름을 도울 수 있는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는 대동에 있는 이 식구들에게 쌀 배달과 연탄 배달을 통해서 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저희 가정처럼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을 가서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그곳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책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자녀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책을 볼 수가 없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동 새누리교회와 조각구름 센터가 함께하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들을 새누리 연합 운영위원회에다 올렸고,
그 연합운영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지금 저희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그 조각구름 헌금 봉투를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씩 6끼를 굶었습니다. 그래서 그 6끼, 한 끼에 5,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제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너무 작게 취급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그 아이들의 책을 사는데 함께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세상이 변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의 작은 실천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돈 지역에 있는 한 어린아이는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겪게 되는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미 있는 부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말 이 대전 땅에서 새누리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부활을 보여주는, 부활을 증명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